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집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갈 때면 그 사역을 마치고 집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신을 보통 벗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신을 벗고 들어갈 때에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신발을 항상 정리하고 들어간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고 그 섬김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섬김을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있어서 작은 실천으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점점 그것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발장 앞에 있는 신발을 늘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집에는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도 얘기를 한다는, 우리 아버지는 늘 신발 정리를 안 한다고.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마도 이 아들은 신발 정리를 아마 사모님이 했던 아니면 뭐 누나가 했던 어떤 식으로도 했을 것인데 이 아들이 직접 아빠가 신발 정리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수고를, 그 섬김에 관해서 이 아들은 전혀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 바로 그것에 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헤아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아림이 뭡니까? 셈하여 살핀다. 이게 국어 언어적, 그러니까 셈을 해서 이렇쿵 저렇쿵, 아 저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식의 셈을 하면서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살펴가는, 이것이 바로 헤아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헤아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첼리스트 장한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터인데 첼리스트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친 분이 있다면 바로 그의 스승인 마이스키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한나 씨가 이 음악을 배울 당시에 이 마이스키라는 이 스승이 늘 그에게 입버릇처럼 강요하고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연주자에게 있어 작곡가는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하고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뭐냐? 바로 연주자에게 있어 작곡가는 하늘의 신과 같다. 따라서 바로 이 곡을 대할 때는 바로 그의 의도와 생각을 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그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이 아닌 그 중심적으로 곡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이 음을, 작곡가가 이 음을 왜 선택했을까? 왜 이 마디에서 이와 같은 음을 사용했을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이 곡을 쓸 때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음을 썼을까 등등.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이 곡을 연주한다면 이 작곡가는 만족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곡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내 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박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닌 작곡가의 의도를 온전히 헤아려서 연주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연주자다, 그렇게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고 그처럼 곡을 해석하고 그의 뜻을 헤아리며 연주하려고 했을 때 오늘 장한나라고 하는 자신이 있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 복음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하게 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삶의 자리에서 헤아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축복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헤아려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하나님도 기쁘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이 또 용기가 또 그들 간에 인정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함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수고와 뜻을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앞서서 베드로는 언뜻 보면 주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렸던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는 주님을 참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은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또 한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고 당신은 바로 그런 권능과 권세로 이 땅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그의 고백만 보면 주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역을 잘 헤아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참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앞선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급구 말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이 말림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 원어에 보면 말리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주님은 지금까지 가진 능력과 권세로서 충분히 그것으로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위해 주는 것처럼. 실제로 또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그 고통을 왜 지십니까? 그게 아니어도 굳이 주님의 지금 이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는 벙어리도
눈먼 자도 다 눈뜨게 하는, 문둥병도 고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5천 명을 모이신 그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지금 가진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히려 주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사역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렸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세워서 내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80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바로 이집트의 왕의 아래에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이것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모세는 사실상 자신을 돌아볼 때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많은 것이 단절되었고 그나마 소통하며 살았던 세월도 왕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얻었던 자신이 아닌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이 들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돌아볼 때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왜 모세를 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이 압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 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10계명에서 1계명은 뭐를 의도하는 것입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섬겼지만 우상 숭배 안 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전투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무기도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피림의 후예인 그 장수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김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두려움 없이 나간 겁니다.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전쟁을 치루어내셨고 이런 배경하에서 여호수아에서 승리를 무엇으로 규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성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성공이 있고 성경적으로 성공은 뭐냐? 세상은 말 가지는 걸 말하지만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는데 이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갔습니다. 산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타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만날 가나안 땅의 전투는 그들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를 가지고 신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연합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다시 돌리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의도가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까? 돌이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더라도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했습니다. 요즘 말하죠. 누가 했다. 모세가 모세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린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모세보다 탁월한 아론이 있었고, 아론은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언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썼다. 제가 그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에게 말하시면 모세가 언변이 떨어져서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굳이 이 복잡한 일을 뭐하러 하나님께서 하셔 아론에게 말씀하면 되지.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세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이 아닌 모세를 크게 쓰신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인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참 잘 헤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요나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요나는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러면 듣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할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기 싫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과 철천지 원수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는 것,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 가는 뱃사클을 지불하고 그쪽으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떠냐. 뭐로 가든 둘러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그죠?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가서 뭐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휴가 갑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갑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안 가고 여기 가면 어떨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믿는 자가 나아가서 이 땅에 모든 자들을 제자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사역의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결국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지워 물고기의 배 속에서 3일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고통이 끝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의도,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의도의 헤아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헤아림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주를 위한 거고 저것도 주를 위한 거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말렸다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는 거죠? 헤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교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안 돌봤습니까? 다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들은요, 집에 불이 나도 그들이 끄지 않았습니다. 왜? 불 끄는 행위 자체도 혹시 이것이 노동이 될까 봐. 그래서 불이 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지나간 사람을 부릅니다. 어휴, 누구요? 제발 이 불 좀 꺼주세요. 자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 불 끄는 이게 노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에 해가 될까 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주님 앞에 굉장히 책망받습니다. 왜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은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잘 섰냐 안 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율법은. 근데 이들은 이 자신을 들여다볼 거울을 가지고 어디다 비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은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주어진 선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의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을 상대방을 찌르고 해야 하는,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잣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인 거죠. 은혜인 거죠. 너희는 이 율법으로 돌아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절대 너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주어진 사랑의 본질인데, 이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율법이 말하는 그 행위에 급급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질책하는 이 잣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참 많이 헤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행과 의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선이 뭡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가 선의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구약적 구원은 현세적 구원을 강조하고 신약은 내세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죄에 대한 문제들을 뭐하고? 형통케 하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너희의 선으로는 결코 뭐할 수 없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실패한 얘기입니다. 구약이 성공했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살만하면 주님께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지금 것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의 안녕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의 부귀를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더 찾는 것이지 진심으로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며 찾는 것이 아닌 거죠. 인간은 절대 인간의 선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을 아시고 공의,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공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담시켜 죄를 다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거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처지를 돌아본 헤아림에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철저하게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과 삶의 자리,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아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뜻을 헤아려 행하는 실천, 헌신, 드림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복된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복음의 의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만나는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요나같이 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욕도 먹고 기꺼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주님처럼 그들의 무지의 어리석음을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수고를 헤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현장인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손맞잡는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모임 속에서도 복음의 뜻을 헤아려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자 되셔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곳의 화평이 그들의 용서가 그들에게 용기 나게 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